우리 다 같이 요나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기회 시리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다시 주신 기회. 중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 가난해서 목장에서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발각이 되었죠. 화가 난 주인은 그 형제를 붙잡아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도 주인이 분이 풀리지 않아 이 형제들 둘에게 잔인한게도 sheep steal, 그러니까 양을 훔친 놈 이런 뜻으로 인두로 그 형제들의 이마에다가 S자를 인두로 새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형은 그 수치스러운 마크를 이마에 붙이고는 그 마을에 살 수 없다고 마을에서 떠났습니다. 다음 마을로 또 갔지만 그곳에서도 양을 훔친 사람이라고 낙인이 이마에 찍혀가지고 또 다른 마을로 전전하다가 그가 또 마을로 떠나다가 결국 아주 몹쓸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이마에 붙인 그 부끄러운 낙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죠. 세월이 흘러 그 동생이 노인이 되었을 때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는 왜 S자가 새겨져 있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마 그것은 저 할아버지가 하도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인트, 성자라고 해서 S자를 하나님이 새겨주시는가 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마에 찍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성자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있었지만 도둑이라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성실하게 살면 인생을 깊이 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얘기를 다 알죠.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큰 물고기 속에 그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대로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한 번에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인생에도 실패하고 해도 다시 일어서서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지 한 번에 신앙생활의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그대로 붙잡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요나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첫째로 요나에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다 같이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리고 악독했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너무 악해서 인간에게 형벌을 줄 때 그 고대 근동에 아주 악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게 하라.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쪽에 배를 타고 가는 쪽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엄청나게 풍랑이. 이 배가 화물을 싣고 돈을 받고 사람과 화물을 그대로 거의 화물 위주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풍랑이 세니까 뱃사람들이 자기가 살기를 원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화물을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런데 배가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흔들리고 폭풍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뱃사람들이 경험상 이거는 그냥 바다가 파도치는 게 아니고 뭔가 있다 이거. 이거는 신이 노했다. 이 정도로 딱 되고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고 보니까 배 밑창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풍랑에도.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무엇이냐? 이 풍랑이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너 지금 어찌미냐? 자, 너 정체를 밝혀라. 그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거는 필시 신이 노했다. 하나님이 노했다. 자,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노했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 다 나눠주 제비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못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고국이 어디냐? 너 정체가 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때 요나가 변명을 안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게 싫어서 지금 반대쪽으로 내가 도망을 간다. 이렇게 정체를 밝힙니다. 자, 요나서 1장 12절에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해버려요. 그래,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저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를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너희가 살리라. 사람이요, 변명을 하면 밉지만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너무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래, 좋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를 안간 힘을 다 써서 배를 올바로 운전을 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더 풍랑이 세지니까, 왜? 요나를 저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을 바다에다 던지면 우리가 벌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붙잡고 했는데 풍랑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다 안다가 안 되고 화물 다 던져버리고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요나를 던져가지고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뱃속에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귀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틀리다고, 내 기분에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깊이 깨닫죠. 요나서 2장 7절에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자기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가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축축하고 캄캄한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고기, 큰 물고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손질하는 걸 봤거든요. 손질하는 걸 보니까 그 물고기 위장이라는 게 축축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캄캄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큰 고래 이상의 큰 물고기에 그 위장 속에 들어가면 축축하죠. 진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캄캄하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을 선포한데 가지 않아서,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물고기 보고 육지에 땅에 그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래서 요나가 삽니다. 그리고 이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자, 요나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자기 감정의 기분에 맞지 않다고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토해버리니까 요나는 간신히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속에 살아난 거는 물론 다른 데 기록이 없지만 인간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록상으로는 이 요나가 처음 아니겠어요? 요나가 별 생각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이 땅에 딱 해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숨을 쉬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 휴, 내가 살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자, 요나 3장 1절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아차,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차,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우리가 누가 나한테 요청을 할 때 그걸 덜컥하고 생각 않고 들어주고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정말 후회 막급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맑은 날을 원해요. 지난번에 비가 계속 2주, 3주 동안 오다가 말다 하니까 맑은 날 햇빛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맑은 날만 계속돼서 엄청나게 더우니까 지금까지 밤에는 덥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비가 또 서늘한 게 얼마나 또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맑은 날을 사실 원하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 태풍 치는 날, 눈보라 치는 날이 이게 인생에 있고 이게 어우러져서 곡식은 곡식대로 익어가고 그리고 파종을 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시 내게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어제 실수나 어제 실패를 가지고 오늘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깨닫고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줌으로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첫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두 번째 기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명을 주실 때와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가 같아요. 첫 번째 요나서 1장 2절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게 첫 번째하고 같은가 틀린가 보세요. 3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과 방불한 것처럼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요나 입장엔 다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그대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왜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이즈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서울이에요. 이게 니느웨인데 끝에서 끝까지 한 사람이 사흘 길을 걸어갈 정도로 니느웨 성읍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수도가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할 정도로 끝에서 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중에 요나가 이거를 감당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하냐? 요나는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서 너희 악함이 하나님께 도달했다. 너희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정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그대로 하는데 이제 죽을 고비를 겪었으니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합니다.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요나가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요. 자, 우리식으로 제가 풀어갈게요.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거의 중요 부분을 풀어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뭐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니네의 수도 딱 들어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이 나라가 멸망해. 너희들 죄가 너무 커. 이렇게 하는 말을 달려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이 딱 듣다가 너를 들었어. 요 사람은 희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사람이 어떠냐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들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각조각 들은 거예요. 말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런 거냐? 지금 순서같이 지나가 버렸는데 뭐라고 그러냐? 다 서로 맞춰보니까 너 들은 말을 얘기해봐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이 성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선포하노라. 회개라. 이거를 했다는 걸 그들이 딱 조합으로.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요나 4장에 보면은 니네가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고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니네를 쫙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니네의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회개시켜 살리려고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완전한 회개를 안 하고 적당하게.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억지로라도 순종했어. 전했다 이거야. 전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길을 걸을 때 하루 만에 해치운 거죠. 그래서 저들이 못 알아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어. 나는 이제 순종해서 나는 죽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물속이 꼭 그 뱃속에 들어가질 않게 할 거야. 나는 살아. 나는 그대로 전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요나의 마음속에 밑바닥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길 원해요. 그게 4장의 말씀 행간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요나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순종을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래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게 순종의 3원칙입니다. 인상 써가면서 확인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게 순종이 아니거든요. 순종의 3가지 원칙, 즉시, 하나님 말씀하면 즉시,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요나는 순종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요나는 그렇게 진정한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다 되질 않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상이 하나도 없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미국에
뉴욕의 트리니티 침례교회 목사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도덕적인 실패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자성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해서 출첵하면서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을 저에게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책 서론에서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램프가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이 램프가 한쪽에 금이 가고 말았다. 그때 방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램프에 금이 갔지만 다시 램프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금이 간 데가 보이지 않게 슬쩍 돌려놓았다. 그것은 며칠 동안 그대로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부모님이 램프가 깨어진 것을 발견하시고는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부모님들이 램프에 가까이 가실 때마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깨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보이실 반응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두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점점 심해졌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머니께서 램프에 먼지를 털다가 금 간 거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너가 그랬니? 나는 네 하고 겨우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램프를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접착제로 붙이고 램프는 다시 단단히 붙였고 몇 시간이 지나서 마르자 다시 램프 자리에 그대로 놓았고 램프는 수년 동안 그대로 재구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이 무너진 세계를 경험할 때 자기가 금을 간 자국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금 간 것이 늘 생각에 떠올리게 했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접착제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대로 제자리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금가고 내 모든 것에 접착제로 발라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시켜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연속이나 우리는 힘든 거의 연속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갖고 때때로 심하면 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실패라는 그 엄청난 무게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중압감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후회는 했지만 그 무게에 눌려서 자기 결국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때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더니 다시 자기의 신앙에 금이 갔지만 그리고 금이 간 자국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그 다음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냐? 실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또 그것도 실패라면 3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나를 엄청나게 배신을 때리고 힘들게 했으면 그리고 해코지를 했으면 너무 그것이 몸소리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어떠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비고 잘못다 했다고 그렇게 선처를 바란다고 용서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때 보고 용서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용서의 조건이 채워져서 내가 용서를 해주냐 아니면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냐 그리고 용서를 선택해서 선포를 하냐 우리는 이걸 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뭔가 내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용서를 못하는 게 저나 여러분의 우리 수준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일명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을 죄짓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서 다 써버리고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리고 아니면 자기 육체 모든 걸 즐거움을 써버리고 그리고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거를 큰아들은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큰아들은 용서를 못해요. 큰아들은 어떠냐면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런데 보십시오. 둘째가 돌아왔는데 반응이 달라요. 큰아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허랑방통 돌아온 거를 어떻게 죄짓고 돌아온 저놈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근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거든요.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큰아들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수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자식은 어때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해도 용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내 자식의 실수와 잘못이 내가 어떻게 해요? 실수와 잘못으로 계속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용서와 큰 사랑이 자식을 보기 때문에 자식이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거짓말 서너 번 쳐도 부모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보다 진실, 부모의 사랑과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사람씩 돌아왔을 때마다 잔치 벌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작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집 안에 잔치 벌리고 있는 데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집안에는 잔치풍하게 송아지 잡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잔치 분위기로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주인이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낌새를 눈치챈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두 가지 관점, 생명의 관점에서. 내 재산이 다 이제는 너 것이 아니냐. 자동적으로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들어가자. 내 동생은 생명의 관점,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인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생명의 관점에서. 그래서 요즘의 해석은 어떠냐? 돌아온 탕자는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깨닫고 죄인이 돼서 죄인이 졌기 때문에 나를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고 얘기해. 내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떠나고 나서 말아먹고 나서 와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는 것, 이거를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 옆에 늘 함께 있어서 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라고. 집에 있는 큰아들은 집탕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있는 탕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선택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제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가 급한 마음에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야 깨닫는데 선택을 잘하려고 보니까 분별이 잘 되고 분별을 잘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다 이렇게 지혜와 분별과 선택으로 이 기회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이 기회입니다.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새벽에도 운전으로 먼저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렇게 반주로 드럼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생 자체가 기회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되면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고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인생이 기회임을 알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 구하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내게 주신 선한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깨달음과 분별과 선택과 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회를 붙잡고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